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마음에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 봅시다. 제목은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시리즈로 이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굉장히 제목이 여러분 무거워 보이지만 가장 우리를 통쾌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가장 통쾌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제목을 가장 통쾌하게 여기고 가장 환영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죄성이 있었던 옛사람은 가장 두려워 떠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해방을 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로 옛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죽어야 이 죄가 끝납니다. 죽어야 이 죄가 해결됩니다. 피 흘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너도 죽었다. 너의 그 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너의 옛사람이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법적인 효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상상 하나님께 제가 예화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책에서 보는 예화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건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예시를 좀 저에게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딱 제 마음에 예화를 떠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형수에 대해서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형수가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죽어마땅하죠. 사형에 처할 만한 죄 아닙니까?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죄를 내가 받겠다. 이 사람의 사형을 무효해달라. 이 재판을 무효해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당해서 목을 메어서 사형을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 사형수에게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죽어마땅한 사형수였지만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너의 사형은 무효다. 재판관이 무효라고 언도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죽었던 목숨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법관 안에서 재판관이 이 사람의 사형 재판을 뒤집었어요. 마지막 3심에서 뒤집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됐든 뒤집었어요. 그럼 이 사형이 아닌 사형수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가 무죄로 만약에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뭔데도 사형수인데도 말이죠. 분명히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인데 재판관이 무죄라 그러면 무죄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이게 바로 법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리 공분을 사도 소용없습니다. 재판관이 이 사람 무죄라고 때리면 이 사법부에서 때리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언론이 플레이도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법도 이렇게 엄중하고 이 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사형수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로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죄악이 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공의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의로운 재판관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형.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두 사형에 처할 만한 사형의 심판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죄를 짓는 것을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모두 사형수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형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형수입니다. 모든 죄 아래 어떤 죄든 살인죄만 사형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간죄만 사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범죄만 사형을 받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우리는 사형수로 이 땅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자마자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형 언도대로 그대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선포가 얼마나 놀랍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crucified, was crucified. 십자가에서 같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처형을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죄의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너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불가능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가능한 것이요,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형수들아, 죄인들아 와서 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수가 된 것을 믿거든. 네 이름표를 걸고 그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것을 네가 보거라. 그리고 그것을 믿거라.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이 죽은 현장에 너의 죄도 같이 못 박혔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의 6절에 보세요. 6절을 띄워주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는 못 박힌 것은 하면서 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잠깐만요. 내가가 빠졌네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옛사람. 사형수의 언도를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얼마나 믿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처럼 공상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 앞에서도 시리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한테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헬라인들한테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에 끼지도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철학이 어떤 철학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가는 철학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짧은 명철과 지혜로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추론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그건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비이성적이에요. 너무나 비논리적이에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내가 사형수였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때 너도 같이 죽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출애굽하고 싶었을까? 왜 이토록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러 가셨을까? 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을까? 왜 죄를 이토록 없이 하고 싶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계시가 이 말씀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출애굽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죽는 일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잖아요.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이 바로의 이 속박에서 이 억압에서 구원받는 일은 해방되는 일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어떻게 됐죠?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됐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 그거는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요. 내가 믿고. 그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준 사건은 내가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의 사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사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사형수에서 이것을 사형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굴레를, 이 심판을.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출애굽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그 만나를 통해서 매일 뭘 가르치셨냐면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빵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게끔 너희들은 설계되었다. 그렇게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다시 되려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인생들이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의 다시 하나님이 되려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초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는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냐면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감각도 영적 감각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타종교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갈망할 수 있습니까? 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먼저 갈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죄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끌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시 예수를 믿고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죄를 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시 용납이 안 될 만한 죄를 여러분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죽은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시면 됩니다. 아멘. 요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돌아갈 것이 없어요. 한번 법을 어기면 끝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냥 정죄예요. 너는 아웃. 너에겐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너희가 매일 믿고 너희의 지체를 옛날에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드리던 너의 지체를 너희가 이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 의의 종으로 드리도록 너희의 의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냈어요. 오케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내주셨어요. 구원의 일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야 될 오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초대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미안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또 19장 1, 2절 마태복음의 말씀에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 같이, 여러분 God like, 영어로는 God like, 그리스도와 같이 Christ like.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입니까? 하나님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조금만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사형수였단 말이에요. 사형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God like처럼, 그 하나님처럼, Christ like,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은 그곳이에요.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처럼 만류력의 법칙이 하늘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잖아요. 뉴턴이 발견했잖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관성의 법칙도 우리 참 물리를 잘 못했는데 그 두 가지는 기억이 나요. 만류력의 법칙은 위에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관성은 그 힘에 의해서 추진하려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관성의 힘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 물리 안에서 그 자연 과학의 법칙이잖아요.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의 법이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죄의 법 아래 갇혀 있으면 우리가 마치 관성이 있는 것처럼, 위에서 만류력으로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본성이, 그 법칙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려는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관성이, 영적인 관성이, 죄에 대한 관성, 나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그 만류력의 법칙 같은, 그 죄에 대한 만류력의 법칙 같은,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죄가 죄를 향해서 가게 해요. 그 법칙이, 우리 죄의 법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토록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성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분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파들처럼 교리만 딱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자신이 계속 죄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 육과 욕심에 하고 싶은 대로 불의의 무기로 계속 내어드려도, 마치 영지주의처럼 내 영이 믿었어요. 내 육체는 더럽고 내 육체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내 영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천만에. 성경은 그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만 이단이 아니에요. 안산옥 장막성전만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버젓이 다니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성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리고 그게 더 즐겁고 재밌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격동시켜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가 옛날에는 너의 마음대로, 너의 육신의 욕심대로, 너의 육체의 욕심대로 음란하고 싶으면 음란하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싶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악이 습관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계속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그 고귀한 희생에 내어준 수준은, 내어준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에서 구원한, 죄에서 구원한 목적인데 나처럼 살라고. 아멘. God like, 하나님같이, Christ like, 그리스도같이 살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놀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놀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러시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잖아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같이 살란 말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가 이렇게 온전하라.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너무 요원해 보이고 멀리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가장 기뻐집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세요. 처음에 안 되면 여러분 흉내라도 내세요. 여러분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봤는데 그 강주은 씨 아시죠? 최민수 씨 부인 강주은 씨 아시죠? 그분이 3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죽이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뭐 수많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시고 그 기인이시잖아요. 많이 아프셨잖아요. 우리 남편 되신 분도 예술인이시지만 기인이셨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자카를 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강주은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은 우리 다 하는 말이죠. 환상이 아니라 그냥 가장 어두운 터널, 가장 어두운 동굴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장 지름같이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겠다. 그걸 견뎌내는 게 결혼이라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옆에 양쪽에 두 여자는 결혼 5년 차였는데 스킨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선선해져야 스킨십을 하고 봄하고 여름에는 서로 떨어지고 스킨십을 안 한대요.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강주은 씨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남편이 너무 믿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숨소리도 싫어도 자기는 남편을 계속 뽀뽀해 줬대요. 계속 남편하고 스킨십을 했대요. 남편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했대요. 남편하고 계속 그 소통을 멈추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때 좋아서 한 게 아니래요.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남자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싫은 감정, 이 남자가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뽀뽀는 웬 말이에요. 옆에 오는 것도 싫은데 손잡기도 싫은데 뽀뽀가 웬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싫은 대로 그냥 계속 해버리면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멀어지겠죠. 점점 쪼개어지겠죠. 그런데 자기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나는 이 결혼을 내가 선택한 것이고 이 사람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가 이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남편을 존귀하고 사랑하게 여기겠어요. 30년을 그래서 15년을 그렇게 스트러글링 하다가 15년 만에 제가 이제 초월적인 경제로서 정말 사랑하게 됐답니다. 15년까지는 그 스트러글링으로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강주은 씨가 목적을 한 건 뭐예요? 남편과 온전한 관계를 원한 거예요. 온전한 남편과 연합을 원한 거예요. 남편하고 헤어질 것 같으면 헤어지길 원했으면 그런 노력을 그런 힘든 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같이 되는 삶은 너무나 멀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라고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되게 많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너무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더 관용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말하면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너에게 못된 말하면 너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죠. 가이손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자들에게 나는 정말 솜사탕처럼 가서 해주라고 그러죠.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큰 일은 다 하셨기 때문에 아멘.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잖아요. 너보고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너는 해결받았다. 너는 죄의 법 안에 있지 않아. 너는 성령 안에 있어. 그럼 네 안에 성령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니 너도 의지를 발동해. 아멘. 의지를 가져. 결심을 해. 그래서 다시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내가 이 남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억지로 잡고 뽀뽀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 강주은 씨가 고백했냐면
사랑하게 되더래요. 그냥 되어지더래요. 자기도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근데 그 순간순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요, 결혼관계와 100% 똑같습니다. 계약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리라고 성경이 나인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고 싶은 옛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이거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다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의지를 드려버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활성화되시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너무나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 싫습니다. 이거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미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걸 결단해버리면 지금 그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효력이 여러분에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여러분에게 발생돼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게 이제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 있지 않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마다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져버리면 다시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의 이 진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면서 내 죄가 날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을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주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제 곧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실 때 가르쳐준 가장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죄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복종당하지 말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옛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가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큰 착각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존재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죄는 거절하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사람이 처결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리고 싶은, 내 뜻대로 해버리고 싶은, 내 탐심대로 해버리고 싶은, 내 욕망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내 죄는 죽었지. 그래서 그 내 죄를 나를 부인하고 옛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새 자아가
하나님 같이 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아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다른 것에 골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이 말을 논할 가치도 없어요. 논할 이슈가 못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여러분이 추구할 그 목표와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의 종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임재 동행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동행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동행은 다 잠시 나와 함께 했다 다 사라지는 동행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생 중에서 일단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동행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부모님이시죠. 근데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해줍니까? 영원토록 함께 해줍니까? 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배우자랑 만나서 그분과 그 사람과 동행하죠. 임재 동행을 누리죠. 여러분의 친구의 사춘기 친구랑 동행을 누리죠. 회사 친구랑 누리죠. 그러나 다 유한한 것입니다. 다 유한한 것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너무나 고갈되며 하나 진짜 동행해야 될 분, 진짜 나의 인생 중에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잠시 오는 동행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잠시 여러분에게 오는 그 동행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잠시 왔다 가는 그 동행자들을, 그들이 또 나를 떠나갈 때 계속 축복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속 영원토록 나와 임재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신앙을 가졌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이 저절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아직 이토록 조금밖에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갈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 서는 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명확해져요. 뭘 향해서 목표를 향해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키는 죄의 문제로 실패하지 마시고, 또 물론 실패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저 옛사람을 처결해 준 것을 꼭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음에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다면 우린 다시 사형수가 돼서 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자유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